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뉴질랜드에 처음 가니까요, 그 사람들 노경 있죠, 노경. 노경을 굉장히 싸게 팔더라고요. 우리는 노경이 비싸죠. 한약재로 귀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노경이 쌉니까? 그러니까 거기 오래 계셨던 교민 한 분이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요즘은 그래도 이걸 파는데 예전에는 그냥 버렸답니다. 노경을 버리는 나라도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하죠. 아니, 그 비싼 걸 왜 버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한약재니까 귀한 걸 알아서 그걸 비싸게 사는데, 이 사람들은 노경을 안 먹으니까 그냥 필요 없는 거라고 버린대요. 이제 사슴 잡는 데 가보면은요, 노경을 자르면은 노경 피가 막 튀고 그래요. 그 노경이 딱딱해 보이지만 그게 원래 이제 뿔에서 잘라지니까 피가 튀잖아요. 그러면 그 노경을 이 사람들은 그냥 필요 없는 걸로 버리고 사슴 고기만 잡아먹고 그런답니다. 야, 그거 참, 우리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노경인데 여기서는 버리는구나. 여러분, 아무리 귀한 노경도 그 노경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거는 그냥 폐기물밖에 안 됩니다. 천국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뭐라 그랬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천국을 보화로 비유하시는데, 아무리 보화라고 하지만 이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보화지요. 그러나 천국이 얼마나 귀중한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역시 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오늘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천국이 우리에게 무엇이길래 그렇게 보물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만이 이 비유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십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보물들을 땅 속에다가 숨겨두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다 뒀다가는 도둑이 든다거나 또는 화재를 만난다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땅 속에 묻어뒀어요. 요즘은 어디에 둡니까? 요즘은 아주 귀한 것은 은행 금고에 맡겨놓죠. 근데 일반 서민들은 은행 금고에 맡길 만큼 귀한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귀한 것은 그런 데다가 둡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땅을 파고 묻어뒀던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이 어디 여행을 가서 갑자기 사고로 죽었다든지 또는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못 돌아온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보물은 그냥 땅 속에서 묻혀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계속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이죠. 그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제 땅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소작인이나 일꾼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땅을 파지는 않죠. 대개 이제 봄이 되면 밭을 이렇게 일구잖아요. 그래서 일꾼을 사서 밭을 일구게 했는데 이 일꾼이 이렇게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그런 일 한번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혹시? 마늘밭에 돈뭉치,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마늘밭에다가 돈을 숨겨놨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100억 이상이 거기서 나왔어요. 마늘밭에. 마늘밭에 100억 이상 돈 뭉쳐 나왔다니까 또 사람들이 어디 돈 떨어진 거 없나 그래가지고 마늘밭에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온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거기 안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돈 괜히 주웠다가는요, 그게 장물법에 걸립니다. 그게 전부 이제
뭐죠, 안 좋은 그런 것이었더라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땅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이 보물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땅 속에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처음 발견된 걸까요? 혹시 그 전에도 많은 일꾼들이 와서 땅을 팠겠죠. 그리고 혹시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보물을 발견했지만 열어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보석인 줄 알지만 이거 돌멩이네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 보석이 돌멩이 아니에요. 조금 빛나는 돌멩이지. 이게 뭐 애들 장난감인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아무리 보물을 발견해도 그 보물은 결코 그에게 보화가 될 수 없습니다. 마치 뉴질랜드 사람들에게는 녹용이 귀하지 않은 것 같이 예수님은 천국을 보화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천국이 무엇인지, 정말 천국이 너무나 귀중한 것이구나 하는 걸 아는 사람에게는 보화지요. 그러나 그 천국이 뭐가 보화야? 별거 아니구만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예수님이 천국을 보화라 그래도 그것은 결코 보화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죠? 천국이 왔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와서 하신 말씀이 그것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분명히 천국이 이곳에 우리들 속에 임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을 보화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천국은 예수님이 가져온 천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힘과 권력의 천국, 군사력과 경제력의 천국. 그래서 자기들의 억압하는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강대국으로 우뚝 세워주는 천국, 그런 천국, 여기를 기대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그건 힘과 권력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건 군사력과 경제력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을 그들은 천국이라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화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을 보화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천국을 전하시는 예수님마저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드디어 죽인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천국, 내가 바라는 천국, 내가 꿈꾸는 그 천국을 예수님이 얘기하면 좋죠. 그러면 우리는 그 천국을 보화로 받아들이고 그 천국을 전하는 예수님도 우리는 귀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이 내가 꿈꾸는 천국, 내가 기대하던 천국과 다른 천국을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전하는 예수님마저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천국을 발견하는 거 중요하지요. 천국을 발견하고 내 거 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친 그 천국이 무슨 천국을 말하는 것이, 무엇을 그분은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이 우리는 천국이 보화인 줄을 알고 그 천국을 전하는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도 귀하게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은 도대체 어떤 천국입니까?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강론을 시작하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의 서론과 같이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힘과 권력으로 오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면서 그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천국의 내용은, 천국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천국이라고 하는 선물의 포장을 뜯어보면 그 안에 힘과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그런 성공과 출세와 행복이 그 포장 속의 내용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이라고 하는 포장을 뜯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을 믿으십시오. 천국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른 천국을 구해요. 부를 구하고요, 건강을 구하고, 출세와 성공을 천국으로 구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건 천국이라고 얘기 안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천국이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은 천국을 발견할 때 정말 보아구나, 그렇게 그 천국을 소중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을 말해요.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봤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는 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본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좀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보는 천국이 여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천국. 그래서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의 천국이구나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걸 소중하게 생각해요. 예배, 그게 무슨 천국이야? 그냥 아무 데서나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인데 그 사람에게는 결코 천국이 보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 발견하는 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천국이 정말 보화인가? 그 천국이 과연 무엇이길래 그렇게 보화인가? 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다면 바로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어느 날 친구가 또는 가족이 당신 요즘 교회 다니더니 조금 달라진 것 같아. 바로 그게 천국인 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걸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구나. 누구에게? 친구 한 사람에게.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가족 한 사람에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갔는데 집사 직분을 받았대. 집사가 되셨어요. 그 하는 소리가 아무나 주던데 뭐. 그 사람에게는 결코 교회가 천국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교회 와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준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아무나 주던데 그 사람에게는 결코 집사가 보화가 될 수가 없죠. 귀한 걸 귀한 거로 알아야지요. 예배가 귀하고 교회에서 직분 주는 게 귀하고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내가 내 주변 사람들 몇 사람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도 인정을 받는구나. 여러분,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따라서 우리 속에 이미 천국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이 천국을 무시해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천국이라고 배워온 것은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아닌 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배워왔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다 천국을 말하죠. 이름은 다르지만 불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극락을 하죠. 극락. 극락이 뭐예요? 극도의 안락한 곳. 그 한자 풀이하면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하면 뭘 생각합니까? 아, 편안하게 앉아 쉬는 곳. 그런 곳을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냥 아무 일 없이 만사 평안하거나 이걸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건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이 아니에요. 또 저 이슬람에서도 천국을 얘기하죠. 이슬람에는 천국을 미라지라고 그러잖아요. 미라지가 뭐예요? 미라지 가면 36명의 처녀들이 수종을 든다는 거. 남자들만 가야지 미라지는. 여자들 가서 뭐 수종 들라고 쫓아가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이렇게 배나무, 사과나무, 남자 여자 빨고벗고 돌아다니고 맨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게 여러분 뭐 교회 오니까 빨고벗고 돌아다닙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천국은 무슨 천국이야. 여자들이 수종 든다고만, 아이고 여자들이 뭐 더 무섭기만 하고만. 천국이 아니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배워온 천국, 우리가 들어온 천국, 그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이 아니에요. 세상이 가르치는 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가 가르치는 천국이죠. 우리는 천국을 성경에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곳을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자리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 그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곳이 천국이라고 예수님 가르치십니다. 그것 천국이에요. 천국.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자리들을 만나요. 근데 그게 천국인지를 몰라서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마치 보물을 발견하고도 이거 무슨 돌멩이가 좀 반짝거리는 거 말고 버리는 사람 같이, 우리는 어리석게 우리에게 묻어두신 그 천국을 발견하고도 그냥 지나갑니다. 저는 깊이 천국을 느껴본 적이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내가 논문 떨어졌다고 다 얘기해서 알죠? 몇 번 얘기해서 잘 아실 거예요. 논문이 떨어지니까 돈도 떨어지고 떨어지는 게 많더라고. 한국에 있던 집도 팔아먹고 이제 한국도 못 가고, 이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내는 이제 백화점 가서 일해. 그래야 이제 그때 먹고 살 때였지. 딸은 이제 학교 갔고, 혼자 가만히 앉아가지고 답답하니까. 그래 이제 제가 텍사스에서 공부해. 텍사스가 이제 덥습니다. 가을인데도 더워요. 이제 거기 호숫가가 있어요. 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이름이 코펠이야. 코펠, 동네가 코펠 호숫가. 거기 나가니까 아무도 없지 뭐, 대낮에 그 더운데. 쫙 걸었어요. 걸으면서 그게 찬송가인지 뭐 유행가인지 모르는데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나 어떻게 그 찬송가 맞죠? 노출하고 라라라라 나 어떻게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가 안 되더구만 그때는. 주여 그리고 나 어떻게 그러면서 호수를 뱀에 도는데 사람도 없고 해가 쫙 비치죠. 벤치가 하나 있더라고. 벤치 이렇게 앉았는데 햇빛이 쫙 저를 비쳐. 근데 그냥 뭐 햇빛인데 그날따라 그 햇빛이 하나님의 손길 같아. 하나님이 따뜻하게 나를 이렇게 손길로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따뜻해요. 그래서 제가 벤치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점점 더 이렇게 수그렸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좋아요. 따뜻해요. 계속 만져주세요. 따뜻해요. 따뜻해요.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아마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뭐 정신 나갔나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미국 사람들이 듣기 뭐 방언하나 그랬겠죠. 한국말로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위로였죠.
햇빛이 하나님의 손길과 같이 나에게 위로로 느껴지는 거예요. 위로로. 천국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 논문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갈 곳 없이 외국 땅에서 쓸쓸하게 아무도 없는 호숫가 그 자리가 저의 천국이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 위로를 받는 그 자리가 천국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햇빛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한 번 더 해봐라. 한 번 다시 해봐라. 그 햇빛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날 돌아와서 다시 논문을 쓰기 시작해서 통과됐음을 여러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려운 자리들, 병상의 자리,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주저앉고 싶을 때, 아니 그냥 막 죽고 싶을 때, 사람 살다 보면 누구나 자살 한두 번은 생각하죠. 나는 자살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살아봤어요. 그 사람은 지능이 좀 낮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늘에 올라가 사는 사람이겠지. 누구나 다 부딪히면서 그런 고민과 그런 갈등 속에 살아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 그 좌절의 자리, 그 낙심의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그걸 천국이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그것이 천국인 줄 아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발견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그 친구와 가족의 한마디의 얘기를 들을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보화인지를 압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면서 먼저 기억해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무엇에서 오해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돌아가서 다 팔아! 다 팔아! 여러분 다 파세요! 다 팔면 천국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런 설교를 안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안 파는가? 그런 뭐 애들 노래도 있더라고. 뭐 냉장고 팔고 승용차 팔고 그래서 천국 산다고. 여러분 천국이 얼마인데 냉장고 팔아서 사요? 천국이 그런 나라인가요? 여러분들이 그거 다 팔아서 여러분들의 재산 다 팔고 인생 다 팔고 뭐 소유 다 팔아서 좋아요. 파세요. 팔아서 천국을 살 수 있다면 천국은 참 웃기는 나라죠. 돈 몇 푼에 살 수 있는 나라. 인간의 그 인생과 목숨을 바쳐서 살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우리의 것을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십시오. 인간의 모든 걸 다 팔아도, 아니 이 온 세상을 다 팔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다 팔아서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런 사람은 없어요. 팔지 마세요. 난 아직 다 못 팔아서, 안 팔아서 천국을 못 샀나 보다. 더 팔아야지, 더 팔아야지. 그렇게 여러분들의 재산과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목숨을 팔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천국은 팔아서 살 수 없는 나라임을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고 갑시다. 에베소서 말씀. 2장 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 천국,
영생, 다 같은 말이잖아요.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팔아도, 여러분의 모든 걸 다 팔아도 천국은 결코 여러분들이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것을 팔아서 천국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가입니다. 그건 흥정이고 거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흥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여러분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이 답한다는 것은 천국을 사기 위하여 답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삶의 결과임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 계속 보실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숨겨두고 기뻐하며 그랬죠. 기뻐하며. 따라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기쁨이 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기뻐해요? 밭을 일구다가 밭에서 소출이 많이 나와서 기뻐하나요? 아니죠. 그 밭에 감추인 천국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거둬들이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 성취, 우리의 어떤 꿈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의 그런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는 거, 이런 것에 자꾸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 천국 때문에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유명한 시를 쓴 거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밭에서 아무런 소출도 얻지 못했어요. 소장료도 받지 못했어요. 그럴지라도 이 사람은 기뻐해요. 왜? 없을지라도,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심어놓으신, 우리의 영혼 속에 묻어놓으신 그 천국을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팝니다. 아깝지 않지요. 팔아서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발견하였으므로 팔아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은 다 파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팔려고 하지 마세요. 팔아서 천국 살려고 하지 마세요. 천국을 발견하세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몸 지키셔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천국과 같이 심어 놓으신 그 천국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여러분 속에 심어 놓으신 그 천국의 생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을 발견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위로가 천국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천국임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그 우리의 모든 평범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작은 한순간순간들이 천국임을 발견할 때 우리의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다 팔 수 있습니다. 그까짓 거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노경이 귀한 걸 모르니까 버립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그건 값을 주고 샀죠. 왜? 가치를 아니까. 가치를 알면 다 팔아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재산과, 아니 여러분들의 가장 팔기 어려운 자존심마저도 천국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아깝지 않은 걸 알게 됩니다. 따라서
다 파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삶의 결과이고 형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평범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그 한마디의 칭찬이 천국임을 아시고 그 천국을 누리고 맛보고 즐기기 위해 나의 모든 것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그런 승리와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천국은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와 있어도 언제나 천국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천국, 세상이 가르치는 천국에 너무나 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을 발견하고, 주님, 이제 내 삶 속에 이 천국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니 내가 이 천국을 지키기 위하여 나의 것 아끼지 않고 다 파는 그런 믿음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